프랑스의 작가인 모파상은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의 명예와 그의 부는 대단했습니다. 모파상의 작품 중에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부인은 늘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날 그 장관집에서 파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파티 초대장을 남편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막 불평을 하기를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입어야 할 옷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집에 있는 돈을 싹 긁어서 그 부인에게 옷을 이렇게 선물해서 좋은 것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할 건데 또 불평을 토로하는 겁니다. 옷만 예뻐서 되냐? 장신구가 있어야 하는데 장신구가 없다는 거예요. 장신구가. 어떻게 해요? 돈은 없고 장신구 살 돈은 없는데. 그래서 부자 친구에게 가서 이 찰만한 장신구를 빌리자, 이렇게 해서 부자 친구에게 장신구를 빌렸는데 그것이 바로 진주 목걸이인 겁니다. 진주 목걸이를 차고 새 옷을 입고 그 부인은 그 파티에서 아름다움을 뽐냈어요. 모파상은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행복에 속고 있다, 그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더 진전되는 것은 결국 그 진주 목걸이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파탄나는 겁니다. 모파상은 어마어마한 일확천금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중해에 자기 개인 요트가 있었어요. 노르망디 그 해변에는 호화 저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고급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파상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모파상의 그 인기와 명예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총을 머리에다 대고 쏘려 할 때 옆에 있던 하인이 그것을 직감하고서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이 파괴될 대로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정신병동에 갇힌 채 그저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나이 43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용했던 그 은행은요, 그의 그 돈이 쓰고 또 써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 비극적인 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모파상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자 했으나 정작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 묘비에는 바로 그 말이 새겨졌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자 했으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힐티는요, 자신이 쓴 행복론에서 행복이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연구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이론을 탐구하고 또 여러 가지 수집을 하면서 연구를 했을 때 인생에서 진짜 행복이 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행복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 바로 시편 84편에 바로 이 시인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시편 184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는요,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전을 늘 그리워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그리워하냐면 참새와 제비가 그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 저 참새는 좋겠다, 저 제비는 좋겠다. 참새도 그 제비도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어요. 나폴레옹이 누구입니까? 세계를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불가능은 없다. 완전 정복.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나폴레옹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장군으로서 또 황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곁에서 한 부하가 묻습니다. 폐하,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아니 그 질문을 받고서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가 행복했더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알프스 산맥을 넘기 전에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시골 교회를 갔었지. 철모를 내려놓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골 마을에 성가대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신비롭던지 그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뭐야. 돌아보니까 그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여러분, 일확천금을 갖고 금은 보화를 갖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자신의 철모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이 그렇게 행복이 되십니까? 오늘도 마지못해서 송아지를 끌고 오듯이 내 코에 끼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도 몇 시에 끝나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나? 하면서 시간을 자꾸 볼 거예요. 그러다가 지루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고 갈 거예요. 왜 이렇게 지루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지루하냐. 여러분이 예배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모습이 부럽고, 성전의 몸은 그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누구는 오늘 여행 간다고 하는데 그게 부러워가지고 여행 간다고, 그게 부러운 거요. 그래서 주일도 빼먹고 간 그 여행을 부러워해요. 어디 캠핑 간다고 그 캠핑 가는 것이 부러운 거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참새도 제비도 부러워. 왜? 성전에 머물고 있는 그 참새도 제비도 부러운 사람이 있더라 이거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캠핑 간 것이 부러워요? 여행 간 것이 부러워요? 아니면 참새 제비가 부럽습니까? 에? 참새 제비가 부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감격,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성전에서요, 성도가요, 예배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요, 성도는 살아요. 예배에 은혜가 되잖아요. 성도는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주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O you are holy, O you are holy, O you are holy Lord. O you are holy, O you are holy, O you are holy Lord.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주께 힘을 얻어 더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심령이 복이 있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복을 얻고 더더 주님 앞에 강건히 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고달파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경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그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들 다 키우는 자녀, 왜 나는 그 자녀 키우는데, 자녀 기르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 만만치가 않아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눈물 골짜기라 했어요. 눈물 골짜기.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요. 때로는 질병의 눈물 골짜기, 낙심의 눈물 골짜기, 또 경제적 눈물 골짜기, 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 여러분,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는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눈물 골짜기를 은혜의 샘으로 바꾸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힘을 잃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 성도는요,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샘으로 바꾸셔요.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어때요?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이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어때요? 성도는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의 샘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배의 활기를 잃었습니까? 말씀이 꿀이라 했는데 그 꿀맛을 잃었어요? 기도가 호흡이라 했는데 영적인 호흡이 끊기고 있습니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만나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전도하고 간증했는데, 이제는 전도의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약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약을 사줘요? 그 약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거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입이 쓴데 그 쓴 약을 어떻게 또 입에다 털어넣습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나아야 하니까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요. 안 넣어요? 우겨서라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찬송하는데 힘이 없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억지로라도 우겨 넣듯이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실까요?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본문의 이 저자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든지요,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악인의 번드릇한 화로운 저택에 머무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대요. 문지기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악인의 그 화로운 저택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높은 관직, 좋은 직장, 경영하는 또 사업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 오늘부터 문지기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왜 그 일을 해? 좋은 건 놔두고 왜 문지기 하는 거야? 왜 문지기를 해? 왜 문지기를 왜 해? 사람들은 막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전 문지기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 안내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겠죠.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겠죠. 교사로 섬깁니다. 여러분,
섬기기 전에는 예배하고 가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문지기 역할을 하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식당 안에서도 봉사할 때 맛이 이렇니 저렇니, 뭘 안 넣니, 뭘 덜 넣는지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럼 목장의 리더로 이렇게 섬기는데 목장 해봐야 그 인원 몇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거 안 할 때는 그런 소리도 없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대로 그러고요,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왜 그런 찬양을 부르니, 저런 그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소리가 크니 작니, 악기는 뭐하니, 뭐 별의 소리로 다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는 예배할 때는, 앉아서 예배할 때는 예배드리고 참 좋았는데 뭐 봉사하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장로님 되니까 좋습니까? 아니요. 그 짐이 무거워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목사님, 나 장로 직책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소원이에요. 성도들의 온갖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별 소리를 다 들어야 돼. 그거 다 듣고 가서 이야기해야 돼.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회의하면 회의한테 이야기하고, 별 소리를 다 들어요. 이러니 저러니, 또 그러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니, 이런 소리 들으니까 빨리 장로 그만하고 싶다. 벗고 싶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요, 문직이요,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니, 여러분, 그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문지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꿀을 먹었습니까? 한 말도 못 하십니까? 성도의 기쁨은요, 문지기의 기쁨이에요. 문지기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서의 그 날들보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깔백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까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어거스틴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요, 은혜의 보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이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물창고다. 그런데 교회가 완벽해서 보물창고입니까? 은혜의 보물창고입니까? 교회가 완벽하니까 그럽니까? 목사가 완벽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야, 너 이것밖에 못하냐?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야,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말 할 수 없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은혜의 보고고 교회가 그런 소중한 곳인지.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 생활에 힘쓰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행복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